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곰곰이 매일매일 또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에스겔서를 특별히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또 저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어주시고자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그토록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성경 안에 2번, 3번 정도만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늘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성경 안에 2-3번 정도만 반복이 되어져도 같은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2-3번 정도만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한 단어, 한 문장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우리에게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성경 안에 같은 문장이 2-3번만 반복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에스겔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은 무려 65번 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에스겔서 전체가 48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매 장들마다 한 번 이상씩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성경을 보시면서 물론 이 말씀은 에스겔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사실은 가장 깊숙이 반복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특별히 그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에스겔서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5번에 걸쳐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내일부터 읽을 이 에스겔서에서 역시 또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그토록 심기를 원하셔서 또 그렇게 그 하나님 마음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개인 인생을 살펴볼 때에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온 데에는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 분기점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 가운데 반드시 손에 꼽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기회를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있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야말로 좋은 선생을 만나서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를 통해서 언어의 구조를 배우고 학문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감사해서 정말로 1년 동안 미치듯이 공부를 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것이 모든
이 성경 신학을 배우고 지금도 끊임없이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졌던 그런 기회가 제 인생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영적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내 목회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목회에 그야말로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을 또한 만나게 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두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나름의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땅 역사 5,000년 역사라고 할 때에 가장 큰 하나의 분기점이 어디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분기점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때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5천 역사 가운데 가장 이 근세에 1945년부터 48년 또 1950년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과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는 일과 또 다음 해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났던 이런 일들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데에 가장 큰 전환점, 분기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5,000년 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아마 그때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한 국가의 역사에도 반드시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전환점, 분기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지난주까지 2번 오늘 3번째 CBS 핵심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그런 성경 역사를 한번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분기점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뭐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를 나눈 분기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사실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사용하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 10월 24일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뜻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지요. 주후 2021년이라는 겁니다. 2021년째라는 것이죠. 10개월째 24일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전과 주 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처럼 정확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전환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지부동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주 전과 주 후를 한번 보시면 또 묘하게 대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정점을 해서 주 전으로 1500년쯤 가면 위대한 분기점이 하나 전환점이 생깁니다. 1500년 전으로 가면 또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로 약 1500년이 지나면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그 분기점 전환점이 뭡니까? 바로 정확히는 1446년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15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생긴 그게 뭡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1517년이죠. 이처럼 뭔가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를 통으로 보시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주전이죠. BC라고 그러죠. 주전 역사에서 그 분기점이 출애굽, 약 1500년 전인데, 그 출애굽과 예수님 오신 사이, 약 1500년이죠.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이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정확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주변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각인하자는 차원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1500년 전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 사이에 중간에 한 번 더 분기점이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이유와 원인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하는 이 문구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위대한 분기점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정확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나라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역사가 분기점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65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도 덥습니다. 제가 또 깜빡했으면 추운 날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오시기 전 1500년 출애굽 사이에 한 번의 그 분기점이 더 있었는데, 그 분기점이 생기게 된 이유, 역사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분기점이 생겼다는 그 사건이 뭡니까? 포로입니다. 그 성경 시대를 포로 시대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포로 시대라고 하는 전환점을 모르고서는 구약 성경이 뚫리질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언제가 이 포로 시대가, 나라가 망하고 이 7년 포로 시대가 전환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언제부터, 출애굽부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부터 하면 2000년의 역사, 1500년의 역사고, 출애굽부터 하면은 이 포로 시기까지 1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1000년의 역사가 종결을 하고 멸망으로, 심판으로 마무리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문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1000년의 역사가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한마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뿐 아니라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소귀의 경일기처럼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저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치시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1, 2, 3차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바벨론이라고 나라를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2번, 3번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신흥 바벨론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까지 하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러나 1차 공격에도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차 심판 공격이 있어 돌이키지 않습니다. 3차까지 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한 이유가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슴에 잘 새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 에스겔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2가지 얼굴이 늘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2가지 얼굴입니다. 에스겔서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온갖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심판의 그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무서운 현실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은 뭡니까?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너희들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치 애원을 하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애원을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배신당한 사람처럼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일 정도인 겁니다. 그토록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그토록 외쳐도 외면당하고 있는, 끊임없이 외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외면당하셨는가, 얼마나 배척을 당했는가. 그 하나님 배척당하시는, 외면당하시는 그 모습을 상기하면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셨다가 끝내 그 심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내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이 뭘 저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폴그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좀 인정해달라고 좀 뭔가 좀 불편하지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할 거야. 그 말은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제발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한편 생각, 너무 좀 측은하다 할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너무 좀 그렇게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 이기적인 목적처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내가 주권자야.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그냥 제3자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평생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너희들이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해줄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토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들이 모르면 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거야.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어떤 일을 주신 겁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게 하셔서 어떤 존재로? 만물을 뭐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누구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은 한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다. 누구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모든 물질의 노예로 평생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가까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끊임없이 나오지요. 이런 말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자는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뒤에 시간이 맞지요. 저게 시가 자꾸 저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우리 한 가지 주제만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붙드시지 않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내가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고백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사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평생 허우적거리며 살아도 노예로 사는 길입니다.
그 돈 때문에 평생 돈의 노예로 짓눌려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